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8절로 16절 말씀, 제가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장은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한 박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사사가 한 사람의 아내요 여선지자인 드보라, 그 드보라가 바락이라고 하는 이를 불러서 이제 명령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 자, 볼펜을 다 꺼내시고 8절을 한번 전체 밑줄을 쭉 긋도록 하겠습니다. 바락 표시를 하시고,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8절을 전체 다 밑줄을 쭉 그으시고 9절도 전체 밑줄을 다 그으십시다. 이르되, 드보라가 하는 이야기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의 동그라미를 표시를 하시고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까지 이렇게 밑줄을 그으십시다. 자, 이 8절, 9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적용이 전혀 달라집니다. 8절은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드보라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바락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네가 가서 기손강 다볼산으로 가서 거기서 시스라를 맞이해라. 그때 이제 바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갈 것이지만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드보라가 그에게 하는 이야기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이제 이렇게 어, 표현을 하면서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듣고 아멘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면 네가 영광을 받을 것이었지만 네가 주저한 까닭에 네가 가서 이기기는 할 것이다마는 영광은 네가 받지 못하고 한 여인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자. 우리가 불완전한 순종을 하게 되면 영광을 빼앗기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한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8절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마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난 이후에, 우상을 숭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내가 약속한 땅은 너희에게 주겠다마는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 없는 약속의 땅을 얻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풍요로움, 하나님이 동행하지 아니하시는 부요함, 하나님이 없는 약속의 땅보다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 광야가 더 좋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모세의 간청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에 드보라에게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냥 갈 수 없습니다. 나 홀로 갈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 하나님의 동행 없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당신이 나와 동행해야, 즉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야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을 그렇게 해석했을 경우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번에 가면 네가 승리할 것이다마는 그 영광은 한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도 가겠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소돔과 고모라라도 네가 가겠니? 네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네가 열심히 일을 했다마는 그 영광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그 일 너 순종할 수 있니? 네가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이 너를 알아주지 않아도 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니?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기꺼이 아멘 합니다만 실제 겪어보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는 알아주지도 않고 마지막에 다 해놓은 데 와서 숟가락 하나 딱 얹은 사람이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집사님 최고예요. 권사님, 역시 권사님이 우리 교회 짱이에요. 이러면 알면서도 이렇게 얼굴이 막 이렇게 부르르 떨리죠. 웃으면서 웃는 건지 떠는 건지.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락은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해석이 합당한 이유가 5장에 보면 바락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락이 불완전하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의 영광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해석보다는 내가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시면, 하나님이 승리하시면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바락의 겸손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내일 보게 될 바락의 찬양 속에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꺼이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중심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높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섬기시고, 성도들을 섬기시고, 또 문자로 전화로 섬기시는 그 일이 그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며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12절입니다. 12절.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의 표시를 하시고, 자, 다볼산에 드보라의 말을 쫓아 스불론 사람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죠. 이스라엘이 당신을 한 거에서 다볼산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3절. 그 보고를 듣고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를 하롯셋 학보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았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평야지대에 산이 하나 뚝 있는데 그게 다볼산. 그래서 거기에 군대가 집결하면 평지는 그 어떤 군대보다도 병거가 제일 전투하기에 유리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짚을 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라가 알죠. 딱 듣자마자 저런 멍청한 놈들이 있나? 저거 죽으려고 아주 뛰어드는구만. 그래서 그냥 콧노래 부르면서 병거 끌고 군대 끌고 이 기손강에 쫙 평야지대에 모여서 보이는 다볼산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의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표시하십시다.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이에. 여러분, 탱크 100대와 무장하지 못한 의병, 민병대 10,000명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숨을 수 있는 그런 지형이 아니라 개활지에서, 넓은 평야지대에서 탱크 900대와 10,000명의 무장되지 않는 민병대가 부딪히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저는 못할 것 같은데 바락은 내려가라! 라고 하니까 내려가요. 여러분,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를 회피하면, 문제에서 도망가면 더 큰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는 마주 서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처리해야 할 일을 짜증내지 마시고, 짜증나죠? 하려고 하니까 짜증나고 또 귀찮기도 하고 성질도 나고 그러죠. 그래서 에이 안 해 라고 할 수도 있고, 하면서도 그냥 인상 막 짜증내면서 할 수 있죠. 그런데 기왕에 해야 되는 것, 문제에서 도망가지 말고 회피하지 말자. 문제에서 도망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 도망가면 되죠. 근데 문제에서 도망가면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정신이 너 왜 도망갔어?
너 그때 왜 한번 맞부딪혀 보지 않았어? 너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아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 정신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게 더 무익함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마주 서십시오. 문제를 마주 서려면 두렵잖아요. 또 문제를 마주 서려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문제에서 도망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용기와 노력이에요. 용기와 노력.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귀찮아하지 않고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부딪히게 해주십시오. 문제를 부딪히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바락이 드보라의 말을 듣고 그 개활지에 철병거 900대와 군대들이 쫙 도열되어 있는 그 산에서 내려오는 만명을 바라보면서 시스라와 그 가나안의 군대들이 저런 멍청한 놈들 아주 죽으려고 아주 뛰어드는구만. 뛰어들어. 산에 있으면 하루라도 더 살지 전차가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런데 전차가 가장 전투의 효용성이 높은 이 광야로 뛰어내려와 아이고 미련한 놈들이라고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이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락으로 하여금 시스라를 이기게 하셨는가는 내일 본을 5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 말씀은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 없이 홀로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도,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그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동행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철병거 900대를 향해 내려가라 할지라도 내려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문제를 피하지 않고 그 문제를 부딪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또 영상으로 기도 없이는 이 세상과 맞설 수 없기에 먼저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주의 이끄심과 주의 동행하심과 주님께로부터 오는 용기와 하고자 하는 노력을 주시는 주의 은총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심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두려울 때, 하나님 주저될 때, 도망가고 싶을 때, 회피하고 싶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과 함께 가자. 성령 하나님 믿음 주시고 말씀 주시고 내 마음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의 삶에 뛰어드는 자, 그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서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여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지, 이 문제 속에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감추어져 있는지 주님 알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또 주의 양들을 세상의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습니다만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에 기꺼이 이들을 축복하며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옵시고 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기꺼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겸손의 사람들, 순복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또 다음 세대들, 우리 젊은이들 진로의 문을 여시며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이 심히 외롭고 답답하고 하나님 막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일어나게 하시며 주께서 천사를 보내 지쳐있는 엘리야를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시고 힘을 얻어 걷게 하셨던 그 특별한 은총이 필요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2차 접종 또 새롭게 1차 접종, 백신을 접종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주의 말씀이 울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까닭에 담대하게 하시며 그 백신의 고통과 하나님 모든 위험성들로부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호위하시며 지키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른들 강건케 하시고 기도의 사명자로 끝까지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 저 철병거를 향해 뛰어들겠습니다. 그 믿음을 구하는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